하나님의 나라는 상벌이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하다고요? 상벌이 뭐예요? 예,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축복과 저주가 명확하고 생과 사, 삶과 죽음이 명확하고 또 천국과 지옥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는 만큼 거두는 법칙이죠. 내가 이만큼 심었으면 얼마만큼 거둬야 돼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요. 거둘 때는 이제 이게 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심는 만큼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하늘나라는 분명하게 상이 있고 벌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셔서 이것은 차별이 없는 구원이죠. 이건 평등한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차별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과 벌이 명확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나의 공로가 인정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 하나님이 잊으세요, 안 잊으세요? 안 잊으시죠? 그래서 의인은 몇 덕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1000대에 이르도록. 의인의 가정에 한 사람의 그 의인은 1000대에 이르도록, 그리고 악인은 몇 대에 이르도록? 3, 4대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셔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 내가 노력하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또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으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안 잊으시냐면 냉수 한 그릇도 안 잊으세요. 안 잊어버려요. 냉수 한 그릇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 냉수 한 그릇은 어느 상황에 적용이 되냐면 그가 선지자인 줄 알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더니 선지자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것마저도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냉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냉수니까 하찮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는 냉수가 귀한 겁니다. 그러겠죠? 주변 일대가 건건하고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의적이다. 들어보셨어요?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줄 때에도 기분 좋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게 이제 그 한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대접을 할 때 사역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대면했더니 그것을 곧 하나님은 당신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사역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그가 함께하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나아간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그거 한마디로 하나님은 같은 상급으로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된 이유가 배경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역이 참 척박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더 어쩌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살기 좋고 넉넉하고 인정받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주 대형 교회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정말 극소수 몇몇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정말 척박한 곳에서 정말 팍팍하게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너무나 잘 아시죠. 더군다나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이 세상 구조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장악했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죠. 세상 풍조를 조장하는데 정치, 경제, 문화, 또한 모든 물질적인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온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더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변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작정을 해요. 그런 정도로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역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녹록한 현실이 아니에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간다고 버티고 견디고 노력하고 있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겠죠? 너 정말 작은 힘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작은 힘과 작은 능력 가지고 이것을 견디고 버텼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해져요.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세상 가치관으로 안 되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말씀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성령 중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교회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사랑을 구해요. 물론 사랑 받기 위해서 오고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구해야 맞죠. 그러나 이것이 사명적이고 사명적인 방향성이 아닌 자기 위한적이고 자기 위로적인 개념으로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나만. 내 어려움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우성 치죠. 누가 나를 사랑해 줄고 이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된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나 중심적인 신앙을 하게 돼요. 내가 아프면 다 아파, 내가 힘들면 모든 게 힘들어,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꾸 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과연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지를 명확해져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능력 있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항상 기저귀 찬 공동체, 이게 기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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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적이 차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냐, 다 같은 개념이네요. 변화가 없고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공동체, 힘이 없는 공동체, 예수의 권능이 임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런 목적에 분명한 신앙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들,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다, 이렇게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은 주 안에 서는 사람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명확히 아는, 할렐루야죠. 그리고 또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도대체 생각이 같고 계획이 같고 언어가 같고 행동이 같은 그런 같은 마음은 도대체 왜 품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알면 알수록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간사한지 그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상대를 대면할 때 사람을 대면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서 거기에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서 그것에 상처를 받고 이런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교회당이 흙탕물이 튀겨도 보통 튀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되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대적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늘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 마귀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런 공격을 해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적을 딱 보고 나니까 서로 남자 여자가 다르고 힘도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근데 전혀 생판 모르는 무인도에다가 딱 가다 놓고 생존을 시키는데 거기에 막 공격해오는 것들이 막 괴물들이야. 그것을 딱 보고 나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지만 너도 살아야 돼. 그래갖고 공동으로 합심해요. 남녀 상관없이. 또한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없이 저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싸움의 대상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나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그랬다고, 아무개 권사가 나한테 그랬다고, 이 사람의 말로 들어오는 것에 아주 지극히 저단수, 지극히 연약한 그곳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면 상처받고, 이 사람 보니까 상처되고, 저 사람 보니까 마음을 후벼파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죠. 그것은 명확하게 싸움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보여지고 내가 달려나가는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공격해오는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의 그 권세가 보여지고 내가 여기서 이기고 버티려고 한다면 나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까 중보하는 힘이 필요하고 협력하는 힘이 필요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는 부러지기 쉽지만 셋은 어렵잖아요. 겹겹이 쌓이니까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인데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홀로 서는 것도 성도라고 부르지만 무리도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를 말할 때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 성도들은 이 세대 속에 어떤 주체적인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하나님께 순종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돼요.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진짜 살다 그냥 그 삶에 너무 겨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비거리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아주 그냥 사건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신앙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휘둘러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물량공세로 옵니다. 세상적이고 또한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으로 내게 유혹을 합니다. 물량공세예요.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잡았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풍속을 다 아우르고 있는 존재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의 믿음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그들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 힘 앞에 너무 자꾸 미약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결코 질 수 없는 것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가고, 아니 가진 거 없고 연약하게 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깡다구가 있어요. 보통 깡다구가 아니야. 어떤 깡다구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까 이런 깡다구야.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라니까 이런 깡다구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힘과 믿음과 그런 배짱이 없으면 이 어둠의 권세,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같은 마음 품어야 되겠죠. 같은 뜻을 품어야 되겠죠. 둘이 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은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힘썼고 그 노력과 그 수고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힘쓰던 자들이에요.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도우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고 노력할 때 여러분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량은 못할 망정 뭐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밥그릇은 깨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서 합력하고 주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내가 쓰임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 도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아마 제1여전도 회장, 제2여전도 회장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좀 컸죠. 근데 이제 그 교회 안에 뭔가 좀 이빨이 좀 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빌립보서를 정확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허영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허영으로 전하든지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전하든지 누구만 전파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전파되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아니 경쟁도 있죠. 그런 경쟁을 하면 내가 오늘 5집 돌았다니까 나는 6집이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선한 경쟁이 참 내게는 유익하다. 그러나 주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상, 사람의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설득을 먼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 유오디아와 순두개 손 내밀어 악수해 서로 안아 사랑해 빨리 사랑해 요거 시켰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악수해 손 꼭 안 잡아 지금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기왕이면 주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했으면 그 수고를,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벌이 명확하다. 축복과 저주가 명확하다. 여러분 저주받는 거,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와, 또 여기는 한 사람. 그러면 복받기를 원하시는 손 들어봐요. 예, 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죠? 손 내려요, 손 내려. 아, 주님은 아시겠지라고 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복을 받고 싶은데 나는 복받을 자세와 나는 복받을 준비가 내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내가 주님 앞에 복받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있는가? 그런 계산이 없이 무조건 복만 받겠다고 나 복 받고 싶어 막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엉뚱한 데 가지고 복을 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무조건 나는 복, 벽에 옆에도 복자 써놓고 숟가락
그 바닥에다도 복자 써놓고 밥그릇 밑에다도 복자 써놓고, 어렸을 때 제가 복자 써진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젓가락 저 끝에도 복이 써져 있고요. 이불에도 보면요, 옆에서 이렇게 살짝 보면 복자가 써져 있어요. 흰색의 이불 위에다가 복자 써놓고요. 야, 덮고 자는 것도 복이 되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복이 되어라. 정말 놀랍죠. 복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진정한 복은 누가 주느냐, 진정한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진정한 복은 어떻게 받느냐, 중요하잖아요. 한 번도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줘 본 적이 없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고 그 말씀을 손목과 기호를 삼아 그 말씀 위에 살아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 그런 군사들에게 복 주시겠죠.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복일 수 있어요. 보이는 복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보이는 복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으로 넘어가요. 그런다고 해서 보이는 현실적인 형통의 복,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는 그런 복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이 세대 가운데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예수님 우리를 보면서 그래요. 제자들을 보낼 때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삼킬 자를 두루 찾는지 우리는 나태하게 있고, 우리는 절망하며 있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주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면서도 죄와 타협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무엇을 내가 취해야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다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것을 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잠도 잘 자야 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면 살찌더라 알고 있으니까 피할 건 피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뭔가 지침을 받아가지고 뭐 전화로 네 안 먹었어요, 네 잘할게요 막 그래가지고 몸 빼려고 애를 쓰잖아요. 말씀 안에서 복 받는 비결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그것을 이행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 은혜와 비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고,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신 그날에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